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아름다운 동행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 가운데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겁니다. 이철환 씨가 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 내용 가운데 보면 아름다운 동반자,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반자라고 하는 소제목 책타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젊은 아름다운 쌍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했습니다. 예식장에서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고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운데로 입장을 하는 가운데 중간쯤 오다가 신부가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빠가 같이 걸어오다가 아빠가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웨딩드레스에서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신부는 한쪽 다리가 5cm가 짧고 그리고 약간 저는 거예요. 그런데 식장을 향해서 걸어 나오다가 신부가 넘어진 이유를 그 아버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신랑이 주변에서 웅성웅성 하객들이 되는데 쫓아나가서 장인어른 되시는 신부 아버지에게 인사를 크게 하고 신부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예식장을 향해서 걸어 나오는데 힘을 주는 거예요. 잡고 있는 손에 힘을 주면서 계속해서 신부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주례사 앞에 이제 서서 예식을 거행하는데, 신랑의 다리 한쪽을 보니까 신부 드레스 밑에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왜 신랑이 신부 드레스 밑에 다리를 넣는가 하면, 한쪽 다리가 5cm가 적으니까 자기 발등을 내어주면서 그것을 딛고 그렇게 균형을 잃지 말고 서라고. 그리고 연신 주례가 예식이 시작되는데 신부를 향해서 웃어주고 미소를 띄워줍니다. 그 예식장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신랑의 다리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 쌍의 결혼식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부부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믿음도 삶의 동행이에요. 어쩌면 그 신부처럼 저른발이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평생 우리를 잡아주시고 끌어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여행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생의 여행길 가운데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한 인물이 있는데, 히브리서 믿음장 2번째로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 에녹입니다. 에녹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성공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 믿음이었는데, 에녹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이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무슨 증거를 받았느냐? 그 증거는
믿음의 즉 좋은 성적표를, 좋은 레포트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시험을 치고 선생님으로부터 성적표를 받는데, 어떤 학생들은 좋은 성적표를 받고 어떤 학생은 좋지 못한 성적표를 받아들어요. 그런데 에녹은 주님과 믿음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믿음의 성적표예요. 그 믿음의 성적표를 왜 좋게 줬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동양문화권에서는 특히 유교 윤리에서 부모님의 걸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에서 그보다 더 큰 덕목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극단주의적 이기주의를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가 목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주변의 사람이 아파해도 상관없고 나만 기쁘면 돼요. 나만 좋으면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만 아니면 되고, 다른 자녀의 아픔이, 고통이 내 자녀만 아니면 돼요. 사고가 나요. 제가 호주 살면서요, 어느 날 아침에 아이를 픽업을 하러 딱 가는데, 제 앞에 있는 차에서 두 차선 다 이렇게 우회전이 돼요. 우회전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가 안쪽에 있는 차선이 100% 우회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바뀌었는지 직진을 향해서 갔어요. 밖에 있는 차선에서 우회전을 딱 하는 차가 있는데, 옆에를 들여다보니까 그 아침에 출근 시간에 실버터 로드에서 차가 정말 이렇게 휙 뒤집혔어요. 제가 그 뒤에 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 하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사방에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 위로 올라가 가지고 세워져 있는 차의 운전수를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박은 운전자는 보니까 덩치가 있으시는, 연세가 좀 있으신 할머니 같으세요. 그런데 그분을 차에서 이렇게 그냥 시민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끌어내셔서 계속 괜찮냐라고 묻고, 그냥 지나가는 차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스톱이 됐어요. 참 여기에 있는 사람들 도덕적인 수준이 있구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있구나. 한국의 똑같은 출근 시간에, 그 시간에 아마 사거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모르겠어요. 한국도 수준이 높아져서 다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사람을 끄집어내고, 특히 상대를 완전히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직진 가서 박은 그 차에 사람에게 다가가서 괜찮냐고, 이상이 없느냐고 계속 마음의 안정을 취해주는 사람이 있을지, 그리고 자기 갈 길이 정말 바쁜데 그 교통이 다 수톱이 돼도 뒤에서 빵빵거리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과연 우리나라는 똑같은 상황이 되면 저렇게 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한순간 많이 했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병에 걸렸죠. 왕자병, 공주병. 공주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총을 이렇게 겨눴어요. 그랬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주는 뭐로 생각했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총이 아니라 자기에게 받들어 총하는 총인 줄 알고 씩 웃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쏘려고 하는데 자기에게 예의를 갖추는 그 사람인 줄 알고 씩 미소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는 정확하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외에는 사랑도 섬기는 것도 어떤 대상이든지 다 상실해 버렸어요. 사랑과 섬김은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효자는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자기 존재의 이유를 알고,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내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게 문제인데 오늘 에녹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앞에서 소개했던 다리를 저는 아내를 만난 신랑이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똑같은 이유에서였을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신랑은 신부를 전적으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존재의 이유를 알고, 그리고 서로 기쁘게 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를 좀 알아야 돼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드셀라는 여러분들 아시죠?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 나왔어요? 에녹이 나왔어요. 그런데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어요.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는 삶이고, 그가 믿음이 약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삶은 무드셀라를 놓고 인생의 완전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조금 후에 살펴보면 이 에녹이 어떻게 그가 믿음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 가운데 이런 삶이 가능했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에녹과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아니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에녹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들 보세요. 부부의 예를 들면 대부분이 헤어지는 사람을 보면 뜻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격 차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고 그 가정이 지탱되는 것을 보면 어느 한쪽이 정말로 일방적으로 뭐 하면요, 그 사람을 덮고 사랑하면 가능해요. 더 좋은 것은 오늘 아모스가 이야기했듯이 에녹과 하나님의 뜻이 같으니까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건데, 부부가 서로의 뜻이 같으면 한평생 해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겠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분의 뜻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순종이 먼저인 것 같죠? 천만에요. 순종은 대상이 있어야 되고, 대상을 뭐 하기 위해서요? 대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똑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너 일방적으로 무조건 남편에게 복종해, 이게 아니에요.
집의 대표로 세웠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해. 남편이 기뻐야지만 가정이 편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에녹에게 목적이 뚜렷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녹은 이유와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동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동기가. 무조건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어요. 싫어. 그 대상이 싫은데 자꾸만 순종하라니까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죠. 그러면 또 그 대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뭐 할 만큼, 기쁘시게 할 만큼 내가 삶 가운데 무엇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죠. 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존재의 이유가 돼버리니까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면 순종은 자연적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지금 에녹이 심판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지금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나오는 인물인데 그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 즉 강한 용사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부족들의 전쟁에서 상대의 부족의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을 죽이면, 처리하면 그 부족이 끝장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너는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야? 그렇게 이름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의 뜻을 주지 아니하고 뭐라고 주었어요? 그가 죽은 후에 심판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름의 뜻을 줬으면 분명히 그 뜻은 성경에서 일치해야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어요? 몇 살 살다가요? 969세.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세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몇 세 되던 해에 600세 되던 해에 369에서 600을 더하면 969세가 되죠. 노아 홍수는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어쩌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무두셀라가 죽고 난 이후에, 그때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날짜에 일치해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하고 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그냥 너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고 택하신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너 내 자녀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왜 택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를 택해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반드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행을 하면서 살아가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살아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기분 좋아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에녹처럼 살았어요. 에녹은 장장 얼마를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대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3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적어요?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왜 에녹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냐면, 에녹은 누구를 낳고요?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 인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알았어요. 어쩌면 무두셀라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에녹의 기도였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오십니까? 하나님,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의 후손들을 보면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에 무두셀라가 그냥 성경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그 가운데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이, 그 아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타락하고 범죄한 민족과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마도 눈물 흘리면서 뿌리는 그 기도가 깊이 스며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그 연탄길의 책 내용 가운데, 그리고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친구가 신혼집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보니까 한쪽 벽에 이렇게 편지 같은데 액자에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넣어져 있더래요. 그 액자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이 가정은 이런 사랑을 인간의 힘에서 나오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을 거예요. 기쁨으로 기꺼이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비록 우리의 삶이 저른발이 인생과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러울 것도 부끄러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주님과 오늘 우리가 동행하고 있으면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덜 가진 것 같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수치를 느끼거나 내가 뭐 하거나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뭐 정당화시키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그분이 영광 받으면 나는 자연적으로 기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거 아니에요? 부부 관계 속에서도 느끼잖아요. 남편이 행복하면 아내도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해요. 그렇죠? 남편이 막 기분이 막 엉망인데 아내가 막 집에서 막 룰루랄 이러는 아내 없잖아요. 아내가 너무너무 힘드는데 남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 좋아 그런 남편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기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에녹의 삶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제가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에녹, 엘리야 살아있는 채로 천국에 간 거, 우리 인간들 가운데 그럴 기회 많이 있어요. 어느 한 시대는 주님이 오시면 산채로 들림 받아요. 다시 죽여가지고 묻어가지고, 야 죽은 놈 안 된다, 다시 살아있는 놈 안 된다, 다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강제로 휙 죽여가지고 땅에다 묻었다가 부활시키고, 이거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면 저와 여러분들 산채로 들림 받아요. 안 믿어요? 자신 없으면 믿지 말고요. 그냥 잘 보세요. 에녹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천국에 살아있는 상태로 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 땅에서 300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이나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이나, 이 땅에 에녹이 가지고 뭐를 가지고 하나님 이래서 기쁘지 않았거든요. 그냥 동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느끼니까 자기는 이 땅에서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서 아니요, 여기서 기뻐해야 돼요. 여기서 천국이에요. 여기서 천국은, 우린 자꾸만 이런 천국을 상상해요. 여기서 막 요한계시록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이러다가 천국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적응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시골의 부모님이 자식이 서울에서 성공했어요. 아파트 20몇 층에 사네. 어머니 와서 살,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죽어도 아파트에 못 살잖아요. 적응 못해서. 나중에 뭐라 핑계대요? 어지러워서 못 살겠다, 자꾸 빙빙 돈다, 나는 흙을 밟아야 된다. 거기에 불편하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아파트가 편안해요. 화장실도 안에 있죠. 시골 가면 저 뒷간 뒤에 있죠.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근데 왜 거기로 다시 돌아갈까? 불편하거든요. 여기 편안하고 좋거든. 여러분들 천국이 뭐 완전히 달라가지고 우리는 모양만 이야기해요. 길이 뭘로 깔리고 벽이 뭘로 되고 집이 뭘로 되고, 이것만 자꾸만 생각해갖고 아이고 거기 이 땅에서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왜 못 살겠어요? 1년에 막 몇 조씩 몇십 쪽씩 버는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그런 사람들 1조만 투자해갖고 성경에 나오는 거 그대로 제가 못할까? 제가 볼 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하죠. 그 겉 모양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천국이라서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천국은 왜 좋냐?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과 같이 그것에서 동행해서 사니까 좋은 거죠. 이 땅에서도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에녹이 그거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에녹도 그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어요. 누구를 낳고 난 다음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런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무엇을 깨달았어요?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심판이 온다는 거,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살려고 몸부림치시면 돼요.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에녹을 통해서 체크하셔야 돼요. 직장 가운데서도, 가정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동행해요?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 못해요. 보세요. 어느 식당의 주인을 하고 어느 기업의 주인을 해요. 밑에 있는 직원, 종업원 이런 사람들을 못 믿으면서 무슨 동행이 돼요. 전 최고 이해 안 가는 게요, 어머니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식당에. 그래서 그 집이 식당이 붐벼요. 자식에게, 남편에게도 안 가르쳐줘. 뭐 하려고? 왜 안 가르쳐줘요? 좋은 식당 주인이 있더라니까요. 정말 제가 요즘 깜짝깜짝 놀라는, 요새 뭐 한국에 그런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죽어도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비밀로 하고 자기 혼자 새벽에 일어나 생고생 하는 거지. 그거 생고생. 그래봐, 돈 다 쓰나? 1년 360을 가게문 계속 열어야 되고, 1년 360을 그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에 일어나갖고 그 골방에 자기 혼자 들어가갖고 눈 비비면서 그거 소스 혼자 만들고, 또 날이 밝으면 또 장사해야 되네. 평생 그렇게 살다 가는 이런 주인이 있어요. PD가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은 이렇게 소스의 비밀을 다 공개해도 됩니까? 아유, 그래도 우리 집 올 사람은 와요. 아, 우리 집에 여기 있는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 다 수용하는가? 같이 더불어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그 정도 멋있는 주인은 돼야지. 그 정도는 돼야 되죠. 나눌 수 있어야지. 아유, 그래도 뭐 원조가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맛. 세상에 칡냉면 육수를 가르쳐 달라니까 다시다, 설탕, 식초, 이게 5천만 원. 그런 순 사기꾼 것. 세상에. 그리고 밑에 한 줄 적었어요. PX, 기아의 사업이 무궁번창하시기를 빕니다. 그런 사기꾼과 같은 삶 말고요, 정말로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으면 같이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함께 기뻐할 수 있고. 그게 뭐예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잖아요. 내가 기뻐서 내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기쁘면 하나님도 기뻐해요. 반대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내가 조금 찝찝하고 꿉꿉하고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안 기뻐요.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도 삶을 사는 가운데 하루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돌아서면 뿌듯한 게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도록 자기를 기쁘시게 하려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하루 종일 일하면 돌아서서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군대 가면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도, 이런 노래 있어요. 아무리 자기를 위해서 24시간 죽을 똥을 싸고 돈을 벌어보세요. 그게 기쁜가? 그래서 성도들이 그래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목사님 죽겠어요 절대 안 해요. 자기를 위해서 세븐데 일하고 나서는 목사님 제 어깨가 다 망가졌어요, 허리가 나갔어요, 기도해 안 해요. 기도. 내가 왜 그런 기도를 열심히 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기가 힘든데,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도 안 베풀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죽도록 살다가 죽겠다라고 저한테 와서 한탄을 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일을 많이 해갖고 허리를 못 쓴다고, 제가 너무 뭐 해가지고 왜 당신 집 사는데 나한테 기도를 왜 해달라래요? 당신이 열심히 그냥 벌어서 하지, 그 무슨 또 기도가 필요해요? 참 우리 목사님 못됐다 그러는데,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거다 끌어서 희생시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욕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디는 하늘나라 기쁨이 충만하면 거기가 천국이죠. 거기가 기쁨이고, 세상에 무슨 신앙생활이
환경에 눌려갖고 환경에 짓눌려가지고 자기가 삶 가운데 기분이 조금 좋으면 덩실덩실 교회 와서도, 집에서 뭔 일이 있으면 교회 와서 만장이랑 누구를 잡아먹을 듯이 아래로 훑어보고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정말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도 아까울 그때에 어떻게 그렇게 환경에 짓눌려서 막 이렇게 흐리고 맑고 비 오고 천둥 번개치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랬다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그 동행을 통하여서 기뻐하시면 우리는 더불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 정말로 보람찬 하루 일을 마쳤을 때. 그 보람찬 일이 어떤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1년 365일 평생 동안 죽을 둥 살 둥 노동하는 거 말고요,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돕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우리는 자꾸 누구를 도우면 돈으로만 할 수 아니에요.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로도 충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누구 성도님이 힘들어하는데 다 몰라라 하지 말고,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고소하다 그럴 줄 알았다가 절대 아니죠. 그게 무슨 교회 안에서 형제예요?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남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남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주는 거,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살아있는 채로 천국 가는 거, 거기에다가 목숨 매지 말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녹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바라고요, 에녹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것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생각해보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책도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 뭐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정말 여러분들 에녹처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확실히 믿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 기쁘면,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감사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때, 도움이 됐을 때, 희생했을 때, 누군가를 내가 살렸을 때, 그럴 때 정말 행복하잖아요. 뿌듯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흡족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도 기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를, 여전히 비즈니스가 내 유익과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의 행복을 위한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내가 건강하면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가 유익을, 어떤 혜택을, 내가 어떤 베품을 나눌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목적 있게 구하셔야 돼요. 에녹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것 아니에요. 무려 30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300년 동안 적어도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했어요. 그 기뻐하는 삶을 곁에다 두고 누리고 싶었던 하나님은 아닐까? 하나님은 아니실까? 300년 동안 테스트했는데 단 한 번도 그의 신앙이 흐트러짐 없이 자기를 기쁘게 했다라고 하면 정말로 그 곁에 두고 싶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대로 천국 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저는 천국에 가서도 땅 따먹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더 큰 집 보면 그거 어떻게 해서든지 빼앗고 싶고 사고 싶고, 그 욕심이 우리는 끝이 없어요. 내 삶을 통하여서, 남은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그것을 위해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